구약 성경 전체는 장차 오셔서 인간에게 구원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여러 가지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미리 보여주시고 예표를 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며 또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양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우할 것인지, 또한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양들에게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사랑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는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잖아요. 그럼 누가 저주를 받았고 누가 맞았고 누가 맞았고 너무 무서워요. 근데 사실은 깊이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은 10,000번 참고 20,000번 참았고 또 참고 또 참고 1500년 참고 1200년 참고 800년 참고 이렇게 참고 참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참는 가운데서 징계하는 것이지, 그렇게 깊이 들어가면 사실상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높고 깊게 들어있어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성경은 무서운 책이지만 성경을 성령으로 보면 하나님 사랑의 바로 또한 하나님 긍휼의 바로 책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가장 존귀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직접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을 가장 세밀하게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대제사장. 대제사장. 그래서 히브리서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까지는 전부 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죠.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양들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쭉 보여줬던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오늘 여러분 읽은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이 어쩌고 무엇을 메고 무엇을 꿰매고 그냥 정신이 없어요. 근데 간단해요. 자, 여러분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저 이야기를 하는 거야. 대제사장이 있는데요, 속에는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하늘색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긴 조끼 있죠 여러분. 저것이 무지무지하게 비싸. 일단은 홍색, 자색, 흰색, 하늘색, 그 다음에 금을 여러분 망치로 뚫겨가지고 그걸 오려가지고 실을 뽑아서 5가지로 만든 것이 저게 바로 조끼예요. 근데 저 조끼를 성경에서는 조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에봇. 시작. 에봇. 다시 한번 에봇. 에봇. 예,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 성전에 들어갈 때 저걸 입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제사장에게 저걸 입고 들어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 옷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양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여러분 이 어깨에 보석, 큰 보석을 2개 달았어요. 에봇 위에. 그 보석이 뭐냐면 보세요. 한번 보석을 보여주세요. 보석을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가상은 금태로 진짜 금으로 냈지만 안은 한번 따라 합시다. 보라색 보석. 시작. 보라색 보석. 네. 창세기 2장에 여러 가지 보석이 나와요. 근데 인류 최초로 그 여러 가지 몇 개 안 되는 보석 중에서 저 보석이 나오는데 저 보석이 뭐냐면 호마노예요. 뭐라고요? 호마노. 호마노. 따라서 해보세요. 호마노. 호마노.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금만큼 귀한 것이 저 호마노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보석이에요. 그런데 저 보석을 바로 깎아가지고 네모지게 깎아가지고 금태를 둘러갖고 여기 딱 대제사장 어깨에다 딱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저 안에 아까 보니까 글씨 쓰여 있었죠. 그죠? 잠깐 보여주실래요? 저게 어깨바지 또는 따라합시다. 견대 해보세요. 견대. 여기 어깨바지 견대 여기 이제 근데 그 어깨나 그 호마노 보석을 올려놓는 것을 견대라고 그래요. 그런데 저 글씨 쓰였죠. 저게 뭐지? 히브리어 같기도 하고 영어 같기도 하고 저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돼 있잖아요.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6명. 보석 하나에 몇 명이 들어가는 거죠? 6명. 그 다음에 보석 하나에 6명. 그래서 오른손 이 어깨에 몇 명 이름이 적혀 있을까요? 6명. 왼쪽은 6명. 그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보석을 차고, 그러니까 무겁죠, 여러분. 무거워요. 그래서 이 보석을 탁 차고 하나님 앞에 탁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금태가 둘렀으니까 번쩍번쩍 하면서 이 보라색 색을 내니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면 이 보석 하나에 몇 명? 여섯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조상인 이름이 써 있고 또 조상의 이름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어깨에 지금 대제사장이 달고 어디 간다? 하나님 앞에 간다. 그러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대제사장에게 이 어깨에다가 이렇게 보석에다 이름을 12지파의 이름, 다시 말하면 12아들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쓰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어깨라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 속에서 책임진다는 뜻이다. 책임진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세상 언어로 표현하면 안 돼요. 성경은 예를 들어서 이 이스라엘 지금 6지파를 이렇게 어깨에다 딱 올렸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너를 보호하고 책임진다는 뜻이요. 책임진다. 난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너는 내 거야. 그래서 사람의 힘이 딱 나왔을 때, 우리가 싸움을 한다고 했을 때 어디서 힘이 나와요, 여러분? 어깨에서 힘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어깨에 바로 여러분과 내가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달라붙어 있다는 것은 크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여러분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큰 능력을 나타낼 때도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올 때 독수리 이 어깨에 얹어가지고, 독수리 날개에 얹어가지고 바로 너희를 구원했다. 그 독수리라고 왜 그랬을까? 빠르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깨는 힘을 상징하면서 끝까지 책임지겠다, 보호하겠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 예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자, 이사야서 46장 다 찾아보세요. 1절에서부터 여러분 5절까지만 보겠어요.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시작.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남은 모든 자라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 업히다는 것은 어깨에 얹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시작.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다시 한번 3절에서 4절 읽어보세요. 업힌다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죠. 다시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예, 이 말씀은 뭐냐면 유다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바벨론 제국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금방 해방될 줄 알았는데 계속 노예 생활하니까 너무너무 삶이 이게 벗어나지를 못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왜 우리를 잊었나, 하나님의 능력은 없나, 바벨론은 언제 망하나 별별 생각을 하면서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주신 거예요.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 손에 의해서 하나님 때문에 무너진다. 그리고 바벨론의 벨이나 느보라는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홀로 나만이 여호와만이 신이다. 그러면서
너희 지금 바벨론 제국에서 너희 환경에서 지금 어렵고 구렁텅이에서 살고 있지만은 사실은 너는 태어날 때부터 내 것이고 내가 품에 안은 자고 그 다음에 내 어깨에 얹어놓은 자고 얼마나 귀중하면 여러분 어깨에 얹어가지고 책임진다고 그러겠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어떤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를 품고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업을 것이고 책임질 것이고 그 다음에 품고 구하여 내리라. 바벨론에서 반드시 구하여 내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에서 포로 생활하고 구렁텅이 같은 그런 어둠에 있지만 그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두 보석을 어깨에 딱 견대로 차고 하나님 전에 딱 나가서 하나님 앞에 보이면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 이름을 기억하리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 성전에 왔는데 어깨에 12명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로 저를 소중히 여길 것이다. 내가 구할 것이다. 품을 것이다. 내가 책임질 것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더 다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두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하나님 지성소에 딱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 지성소에는. 그런데 대제사장 되신 우리 예수님은 365일 계속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어깨에 짊어지고 보이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달라요? 대제사장은 이 땅에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고 천국을 상징하는 지성소에 딱 한 번 가고 딱 이게 보여.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바로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어깨에 우리를 올려놓고 우리를 보이시는 거예요. 내가 지상에 있을 때 내 목숨으로 산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궁유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자고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자입니다 하면서 항상 우리를 하나님 앞에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또한 우리를 변호하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과 늘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삼겹의 사랑은 변치도 않고 끊어지지도 않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인 거예요. 세상 사람은 늘 말하지만 있는 것으로 나를 판단해요. 물질이 많이 있느냐, 자식이 어느 정도 잘 됐느냐, 그러면 너 인생에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러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 어깨에 있는 바로 보석이고 호마노다. 그리고 너는 그 안에 이름이 적혀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품을 것이요, 내가 너를 내 어깨에 둘 것이요,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서는 낭망이 되고 정말 죽고 싶고 힘들지만은 예배 딱 나오면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져요. 왜 그럴까요? 날 사랑하신다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면 믿음 속에서 점점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사람을 보면 절망이 와요. 환경을 보면 절망이 와요. 근데 예배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들으면 여러분이 소망이 생기고 위로가 생길 뿐만 아니라 이루어주는 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업었다, 너를 품었다, 그리고 구하여 내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양이 집을 나가서 양을 찾아서 얼마든지 끌고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어디다 메고 왔어요? 어디다 메고 왔어요? 어깨에다 메고 왔어요. 왜 어깨에다 메고 왔을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그대로 풀이해 주는 거예요. 바로 이 양이 집 나갔어. 속 썩였어. 근데 내가 찾았다는 거예요. 찾았기 때문에 나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양이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책임질 거라는 거예요. 끝까지 보호해 줄 거라는 거예요. 날이 맞도록 내가 그 양과 더불어 동행할 것이라는 것을 만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어깨에 걸터 있는 양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나와 여러분이 그 양이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 것으로 조금 우리가 부족하고 또 세상 것으로 너무 힘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사랑하나 이렇게 판단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세상 것이 부족하든 몸이 아프든 그거와 상관없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어깨에 있는 양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더 찾아볼까요? 신명기 33장. 신명기 33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죠. 베냐민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한 사람이죠. 그래서 베냐민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베냐민 지파인데 그 베냐민 지파에게 하신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베냐민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이 덮여졌다. 입혀졌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곁에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생을 마치도록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그를 자기 어깨 크신 사이에 능력으로 있게 보호하시고 하시리로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양이 어깨에 있을 때 양도 행복하지만 누구도 행복할까요? 예수님도 행복하겠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양을 탁 바람을 가르면서 지금 우리 예수님 모습인데요. 진짜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탁 양을 어깨에 메고 왔어요. 근데 표정을 보면 그림을 보면 무지 예수님이 행복한 것 같죠. 그러면 양은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양이 행복할까요? 아이고 뭐더러 나를 예수 믿게 했어요. 내려줘요. 처음에는 철없을 때는 그러죠. 그러나 점점점 시간이 가면 내가 예수님 어깨에 있는 것이 감사해요. 믿으시면 아멘. 네. 아멘. 그다음에 또 하나 보여주세요. 예. 저 어린 양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저 예수님 웃고 있네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일생 33년이라는 세월을 이 땅에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33년의 그 율법 아래서 사시고 고단한 인생을 사시고 죄값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하나가 예수님 목숨보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부 다 각자를 어깨에 짊어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예수님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나는 주님 앞에 한 것도 없으니까 주님이 볼 때는 나를 별 볼 일 없는 인간으로 볼 거야. 아니에요.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자체를 위해서 일생을 바쳤기 때문에 그냥 어깨에 얹어가지고 다니는 것만 갖고도 행복해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다른 거예요. 인간은 나에게 잘해주면 행복해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한테 잘하든지 못하든지 일단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전부 다 예수님 어깨에 있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365일 1분 1초도 졸지 않고 하나님 앞에 딱 어깨에 여러분을 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도 책임져 달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 하나님도 책임져 달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삼겹의 사랑이 여러분과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고 우리는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읽어봐요. 신명기 33장 12절 시작.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네, 어깨 사이에 계속 있다. 내려놓지를 않아. 저 내려갈 거예요. 예수님은 어깨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내려놓지를 않아. 버리지를 않아. 끝까지 책임지세요. 우리가 조금 잘못했다고 내려. 그리고 또 잘하고 그냥 우리가 좀 찬양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뭐도 잘하면 이리 어깨로 올라와. 그리고 좀 있다가 또 내려가. 올라가.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번 올라간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이 내려놓지 않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보호를 받고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내 일생을 마칠 때까지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항상 이 대제사장이 이 어깨에 이 두 견대에 이 보석에 이스라엘 백성을 딱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은 뭐라고 써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어깨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보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입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예요. 아멘. 그리고 앞으로도 사랑받을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책임질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사랑받는 자체예요. 마지막까지 여러분 일생을 책임지고 여러분과 동행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282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복음성가 282장. 여러분이 주의 나라에 행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에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날마다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시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신 할렐루야. 새 노래로 부르자 날마다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어깨에 예수님의 어깨에 두었다는 것은 예수님은 크신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날이 다하도록 그와 동행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야곱 보셨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보세요. 동행하시는 거 보세요. 이게 바로 어깨 사이에 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어깨 사이에 있습니다. 보호받을 자요, 사랑받을 자요, 책임져 줘야만 되는 약한 어린 양들입니다. 주님 맞습니다. 내 행위와 상관없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와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저의 삶을 이 시간 공개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우리 이 시간 주여 두 번 부르짖음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